야곱과 형 에서가 20년 만에 상봉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에게서 큰 은혜를 입게 하셨죠. 형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20년 동안 일을 간 인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형의 이 감정을 다 누그러뜨리게 해가지고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3장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5번 나오죠. 그래서 주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나이다. 내가 형에게 은혜를 입기로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그런 이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 형의 마음을 이미 다 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 그 나루토에서 야곱이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형의 그 감정을 다 풀어주시고 이제 동생과 그런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일이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정말 이런 염려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표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러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모든 원수들이 다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처세술에 굉장히 뛰어난 자예요. 그래서 그 형 에서가 오는 길목에 이제 두 아내 또 두 여종 자식들을 쭉 나열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형에게 인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쓴 것입니다. 저는 보면서 야, 저런 뛰어난 머리 가지고 기도하면 될 텐데. 이런 처세술에 뛰어난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형이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올 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형에게 절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정말 납자가 엎드려진 거죠. 그래서 달려가서 안고 또 슬피 울면서요. 그 가족들을 하나하나 소개하죠. 두 여종을 통해 또 낳은 자식들, 또 두 아내를 소개하고 또 그 자식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형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그 예물을 이제 전달하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서가 형이 말하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 있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나이다. 거기서 또 하나님을 들먹여요. 그래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보면서요. 사람이 보통 처세술이 아닌 거죠. 형을요 감정을 풀게 하려고 그런 이런 처세술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그 예물을 이제 그 형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형하고 이제 화목하게 되고 12절에 보니까 예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니라. 같이 이제 그 고향으로 가자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요. 아직까지도 형에 대해서 의심을 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형님은 먼저 가십시오. 내 자식들은 아직 여리고 또 내 가축 중에는 또 이렇게 새끼를 뵌 어린 양들이 있으니까 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형은 먼저 가십시오. 저희는 천천히 이제 걸어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형을 만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형과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형과 헤어질 때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되고 야곱에게 있는 이제 더 이상 넘어야 할 고비가 없어진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형과의 그런 문제잖아요. 20년 동안 얽힌 그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비들이 있잖아요. 이제 야곱에게는 더 이상 고비들이 없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할 때 사단이 틈탑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영적인 긴장 속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느라. 우리가 내 주변에 이제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나는 태평하다. 이때가 이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런 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형과 모든 것을 화해하고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죠. 그가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이 숫꽃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하란에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옆길로 샌 거예요. 그 숫꽃 땅을 바라보니까요,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 숫꽃 땅은 야복강이 흐르는 삼각주 지형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 땅이 비옥하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비옥한 땅에서 가축을 길러보니까 재미가 쏠쏠 있거든요. 재산도 늘어나게 되고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언약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꽃 땅에 이르러서 17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 말은 뭡니까? 아예 눌러 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뭡니까? 창세기 3장이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쳤다. 뭔 말입니까? 창세기 6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전도 선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숫꽃 땅을 보니까요, 탐이나 그리고 베델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눌러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꽃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세겜 땅이죠. 근데 그 세겜 땅은 불행의 큰 불씨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을 보니까요, 욕심이 생기는 거라.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또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세겜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아예 세겜 땅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벳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습니다. 아예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은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세겜 성읍이란 말은 뭐죠? 도시가 형성된 곳인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은 뭔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 같고 재산도 불릴 것 같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자 아닙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잖아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바로 그 외삼촌의 집에서 집을 떠나고 이제 베델로 바로 와야 되는데 한 30일 걸리는, 걸어서 30일. 바로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옆으로 센 것입니다. 숫꽃 땅으로. 또 보니까 세겜 땅이 비옥해 보이니까 아예 세겜 성읍에 가서 땅을 사고 아예 거기에 이제 눌러 앉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희미해지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게 희미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형적인 양다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두고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두고 양다리 신앙, 적당하게 양쪽에 다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 성읍에서 이제 야곱이 제단을 쌓게 됐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한지라. 그 뜻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한쪽 다리는 어디예요?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세상은 복음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빛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흑암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그 빛이다. 신분이죠. 정체성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소금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 먹을 수 있던가요? 못 먹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맛깔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요 맛깔나야 된다니까.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0.4%의 소금이 바닷물을 정화시킨다니까. 이 부패한 세상을 성도가 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으로 살려야 될 현장이지.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손가락질 당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평지에다가요 자기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전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불면
그 신상을 앞에서 절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해요? 오비에스예요. 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왕이 부르죠. 왜 절하지 않았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어떻게 우상 앞에 우리가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어느 정도 뜨겁냐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는데 던진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뜨겁게 풀무불을 달고 놓고 던졌는데요. 아침에 왕이 궁금해서 와서 보니까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분명히 3명이 풀무불에 빠졌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거기 있는 일.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절대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그 말은 뭐죠? 너는 세상을 택하면 나는 하나님 편을 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한 목적 이유가 그거죠.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세상.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 이게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이 2가지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 사이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생각과 판단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영적인 무감각. 하나님 분명 우리 마음에 사인을 주거든요. 근데 그 사인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어.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그 하몰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정착해서 살겠다는 거죠. 거기도 자식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재산도 불리고 그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장기간 체류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뒤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세겜 성읍에서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축제 때 뭐 합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축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축제에 야곱의 딸 디나가 축제를 보러 간 거예요. 축제를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누굽니까? 그 하몰의 아들, 그 땅을 샀던 야곱이 돈을 주고 땅을 샀던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근데 그가 추장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절 4절에 보니까요. 34장 3절 4절. 아버지 하몰에게 내가 저 디나를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근데 야곱이요.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참죠. 야곱이 이 일을 아들들에게 모르게 조용히 덮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이제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사정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연애하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정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냐? 같이 결혼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사정을 하러 오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여웠습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혹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분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을 사랑하는데 세겜에게 아내를 삼게 해달라.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너희 딸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도 너에게 주고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함께 거주하자. 여기 땅에 있으니까 서로 매매도 하고 서로 기업도 얻고 그러니까 그 아들 세겜도 마찬가지죠.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큰 혼수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다 주겠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통혼하고 또 네가 우리 여동생을 데려와서 아내로 삶을 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바로 할례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바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 증거가 할례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고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려면 그리고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루고 통혼하려면은 할례를 행해야 돼.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 알죠? 포경수술.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제 좋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 18절에서 24절에 이제 세겜이 하몰과 세겜이 그걸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서로 매매도 하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에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향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가축들이 많지 않냐? 우리가 만약 저들에게 거라하면 그 가축을 우리가 빼앗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요 그걸 좋게 여겼어요. 오케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여러분 지금은 포경 수술하려면 병원에 가면요 이렇게 마취 주사하고 그리고 포경 수술합니다. 그것도 거기 또 꼬매요. 그리고 뭡니까? 또 피 안 나도록 해열제 그것도 먹고 마시고 지혈제 마시고 그리고 무통주사 맞고 그렇게 해서 한 보름 정도 되면요 좀 괜찮아져요. 근데 그때는요 어떻게 할례를 했느냐? 그냥 날카로운 돌 있죠. 그걸로 표피 끝을 잘랐다. 얼마나 그때 마취 주사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혈할 수 있는 그런 이 약초 같은 걸로 지혈을 했겠죠. 거기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끙끙 앓는 것입니다. 끙끙 앓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3일째 되면요. 고통이 말이 제대로 걸지도 못해요. 다 누워 있어야 돼. 이걸 이용한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다 동원된 것입니다. 살인은 누가 했죠? 시므온과 레이가 있어요. 그 할례 받고 누워있는 사람 다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다 동원됐어요. 11아들이 동원돼서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 나귀,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다. 우리는 수가 적고 저들은 수가 많은데 저들이 이제 보복하러 올 텐데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로다. 집안에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의 사이렌을 울립니다. 우리가 민방위 날에 보면 사이렌을 울리잖아요. 그럼 사이렌을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막 건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막 이 포탄 미사일이 떨어지면요. 사이렌이 울리면 이제 뭡니까? 적의 미사일이 우리 항공을 향해 날아온다면 이제 사이렌 울리죠. 경고 사이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자시 뭐 돌아다녀야 됩니까? 그건 미사일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하철이나 이 아파트 지하로 대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경고 사이렌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뺏고 그 우리아를 뭡니까? 전쟁에서 간접 살인시켰잖아요. 진짜 악한 짓을 저질렀죠.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거든요. 그런데도요, 그걸 감추려고 했잖아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함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뜻을 통달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면 평안하던가요? 여러분이 막 그런 범죄를 저지르거든 내가 평안하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근데 부담이 와야 돼요. 뭔가 부담이 되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부담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인은 뭡니까? 평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래서 다윗이 죄를 토설했잖아요. 토해낸 거예요. 죄 위에 앉아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지적하게 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경고의 사이렌을 울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한 거죠. 왜? 육신적인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중심.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치고 창세기 6장, 60중심. 또 성공, 출세, 돈 벌어야 돼. 거기에 완전히 함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희미해져 버리죠. 영적인 감각은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 일들이 막 집안에 터집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삶 집중, 하루에 3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세요. 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우리는 늘 영적 긴장감 속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순간순간 방심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집어넣는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간섭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 건드는 것입니다. 야곱을 깨우치는 거죠. 오늘 3번째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냐.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다. 너 나하고 맹세하고 서원한 거 그거 지키라는 거야.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는 거야. 저는요
이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야,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같으면 막 책망하고 꾸짖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이제 일어나. 이제 후를 털고 나하고 맹세한 그 배들로 올라가. 2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미 이 세속화가 이미 진행된 거야. 이방 신상을 버리란 말은 그들을 가까이 했다는 거야. 적당하게 양다리 두는 거죠. 그때는요, 이런 가정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걸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 하면 엘로의 이스라엘 하면서 또 신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 풍속을 쫓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뭐예요?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의복은 신분을 상징하죠. 너희들이 적당하게 양다리 거치고 적당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함몰되어 있고 적당하게 세속화된 그걸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으면 왕자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중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거죠.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준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묶어. 보세요. 이미 세속화가 진행된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 귀고리, 그리고 이런 모든 이 세속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묶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나 같으면요, 그냥 발로 차버릴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 편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왜요? 언약 가진 자.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전달할 자.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편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세겜 사람들이 남자가 다 죽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 레이가요, 시므온은 그건 다 치더라도 레이는 제사장 지파라니까요. 그 시므온과 레이가 성읍 사람들을 할례받고 누워있는데 다 죽였다니까요. 그런 살인자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은 불공평한데요. 아니에요.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중심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편에 있는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때 처음부터 주신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을요, 언약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 읽다가 야, 하나님은 왜 이런 놈들을 봐주나? 성경 덮어봐라.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 거기서 낳은 아들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덮어요. 절대 성경 읽지 못합니다. 절대 그 사람 신앙 지속 안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럽니다. 그래, 언약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없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범죄해서 다시 언약을 붙잡았다. 나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성군으로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성전을 짓게 했잖아요. 그래, 언약보다 뛰어나는 건 없다. 그래서 베델을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요. 하나님이
고울 사면들로 두려움이 되게 했다. 드디어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30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요. 몇 년을 거쳐서 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자꾸 새 길로 빠져나가거든요. 숲곳으로, 세겜으로. 그래서 시간표가 걸리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 줬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붙잡은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하겠다. 근데 우리가 곁길로 가는 거지. 드디어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저는요, 이 야곱을 인생을 보면서 구원의 서정 4단계가 있죠. 소명, 누림, 성화, 영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왜? 우리 안에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우리 안에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나중심, 내 생각, 육신적인 것. 아직 버려야 될 거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고, 내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고, 성화의 과정. 그리고 뭡니까? 영화. 그걸 통해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 내 족장을 통해 설명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은 뭡니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삭은요, 누렸어요. 하나님 농사를 지면 100년의 축복.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아직 옛사람의 근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 아직 우리 안에 육신적인 소욕이 있는 거라. 우리 안에 아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망대가 있는 거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그거 여러분 다 뽑아내야 됩니다.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성화입니다.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들 부르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이 4족장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요, 이런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 성화의 과정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무려 80년이 걸렸어요. 80년 동안 하나님이 성화시켜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자는데 왜 나는 역사가 안 일어날까? 아직 성화의 과정,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다 뜯어내야 돼요. 옛날 것, 창세기 3장, 옛사람의 근성, 죄의 근성, 세상을 사랑하는 거 다 뜯어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화의 내용이죠. 하나님 그걸 통해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다. 일단 그릇이 커야 이에 담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갱신시키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놓고 그럼 진짜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만 쓰고 터세스레 능하고 그 아들들은 막 살인하고 하나님 버립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착각으로 요셉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체질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또 고쳐 나가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 보세요. 살인자고 노략질하고 그런데 하나님 썼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 없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여러분들이 길을 가려면 곧은 길로 가야지. 구비구비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데 저 새길로 막 산길로 골짜기 길로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구비 돌아가지 말고 곧은 길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노예로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면. 누명쓰고 감옥 가면 되는 거예요. 구비구비 돌아갈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 그럼 요셉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가게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세계에 복음하잖아요.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가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곁길로 세지 말고 숲곳으로 세겜으로 세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래서 구비구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